오늘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시고 이 갈등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등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살펴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민했어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까닭은 한편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소한 오해로 헤어지고 또 가슴앓이를 하며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만나서 마음에도 없는 서운한 말을 하게 되고 또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오해가 풀리고 또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 남녀 간의 그러한 연애 이야기예요. 다만 그 영화 스케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컸습니다. 이 피렌체 성당은 이 영화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다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왜 굳이 냉정과 열정 사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냉정과 열정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엇이 있길래 영화 제목을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정한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대답은 적당한 온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냉정과 열정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냉정은 생각과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어떤 일에 갖게 되는 뜨거운 마음, 분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떤 적당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 제가 얻은 결론은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나 신념, 감정, 목표, 행동이 서로 다를 때, 충돌할 때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냉정과 열정, 상반된 두 감정이 만나면 당연히 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본래 한자로 칡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꾸불꾸불 자라나는 칡과 또 마찬가지로 꾸불꾸불 자라나는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얽히면은 아주 풀기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빗댄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갈등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이 갈등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 충돌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꼭 아니에요. 충돌해서 엉킨 것들을 잘 풀어만 내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조율하면 시너지 효과, 굉장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갈등이 주는 윈윈, 그러니까 승승 효과라고 합니다. 갈등 가운데 충돌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갈등을 풀고 서로에게 둘 다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 이 승패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다 패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여파로 말미암아 탄핵 전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심한 갈등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은 보수와 진보, 또 여당과 야당, 이 둘로 나뉘어진 진영의 논리를 가진 이 정치 세력 때문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올바를정 다스릴 치자예요.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것, 이 엉켜 있는 것들을 무력이 아니라 올바른 다스림을 통해서 올바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촛불을 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올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챙기게 바빴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더 증폭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갈등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임하는 능력, 메시아로서 이루는 구원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돼요. 결국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종식하게 됩니다. 11조 기도회와 금요성령 대마개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심화되어가는 갈등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은 귀신의 왕을 결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갈등의 원인, 과연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악한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귀신을 부리는 사단입니다. 사탄을 말해요. 귀신의 왕 역시 사단을 뜻합니다. 즉, 이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붙어서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은 귀신을 부리는 귀신의 왕인데 어떻게 자신의 명령을 따라 사람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아하!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하스몬 왕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조였어요. 이 왕과의 두 아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어요. 분열했습니다. 이를 틈타서 로마가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귀신들과 분쟁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을 과연 나에게 주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상계획을 놓고 굉장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당과 야당, 보수와 또 진보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여당 모든 정치인들 보면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 배운 사람들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보다는 자신의 그 유익 때문에 공천받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과 세간은 사단의 권세를 힘입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사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가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귀신의 왕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 될 줄 믿습니다. 혼돈과 갈등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전통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일곱 번째 갈등은 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실행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찢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둘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보다 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찢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와 따집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 장로들은 당시 율법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하는 규례, 관습을 만드는 아주 탁월한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 이 근동 지역은 아주 덥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강야 가운데 먼지가 아주 많은 지역이었어요. 물로 자주 씻어야 했습니다. 외출한 다음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과 발을 물로 씻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관습, 규례는 첫 번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두 번째, 이 손을 씻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죄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도 손을 씻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도 손을 씻었어요. 세 번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식사 전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굴려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는 사람이 만든 관습, 손을 씻는 것, 그것만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따지고 있는 종교 지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이어서 드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3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한 예물을 뜻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께 특별히 지는 헌물이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한 헌물, 이 예물은, 이 고르반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모이시기가 싫어서 아까워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고르반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이 고르반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유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손 씻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맞춰서 함부로 해석하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 무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국회의원들을 분명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말해요. 고도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씻는 것, 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에는 정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법조문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철에 예배 드렸습니다. 법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법 정신이.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은 깨끗하고 하는 것에는 왜 깨끗하게 하는가? 그 것을 만드신 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결의식과 같은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일지라도 다 정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갈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 최고와 최고의 전통을 이루게 오신 율법의 완성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보고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여덟 번째 갈등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7병2어의 기적,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등 굉장히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는 주체, 그 주동자가 악한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에게 받았던 그 시험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보시면 사단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행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때에도 광야 가운데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내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말없이 떠나서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말합니다. 남은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4, 15절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떡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7병2어의 기적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행했으면 하면서 한 말이에요.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이 제자들도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 속에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와 설명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복잡하고 지키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의 누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은 성전을 4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이 거짓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 이 누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신앙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야시오 이렇게 외쳤던 유대 백성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 정권 가운데 가장 악하다 그럴까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의 진영의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운데 그 진영에 또 빠져가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누룩에 오염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자들에게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우리의 정체성,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가운데 기준이 되고 기준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고 또 기득권이 생기니까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들 또한 이 유대 지도자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듣지만은 눈으로 보지만 돌이키질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갈등이 만연한 이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착한 행실과 선한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